할렐루야,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에어컨을 이제 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선한 날씨가 좀 주어졌네요.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려고 하고요. 제가 먼저 1절부터 저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번역본 편하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여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다. 남편에게 마실 수를 가져다 줘요 하고 말한다. 주여와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너희 코가 갈고리에 꿰어 끌려갈 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 가운데 남은 사람마저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성벽에 무너진 곳을 통해 밖으로 끌려나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바쳐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서 너희가 사는 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추수하기 3달 전엔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어떤 성에는 비를 내렸고 어떤 성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밭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버렸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으나 충분히 목을 축이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농작물을 병충해로 죽게 했다. 너희 동산과 포도밭도 황폐하게 하였다. 메뚜기 떼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먹어치우도록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듯이 너희에게도 전염병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말들도 약탈당하게 했다. 너희 진영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불 속에서 갓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다 같이 만날 준비를 읽겠습니다. 하여라. 산을 산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바람을 바람을 일으키신 일으키신 분, 분, 그 그 생각을 생각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새벽빛을 새벽빛을 어둠으로 어둠으로 바꾸시는 바꾸시는 분, 분, 이 이 땅의 땅의 높은 높은 곳 곳 위로 위로 걸어 걸어 다니시는 다니시는 분, 분, 그분의 그분의 이름은 이름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아멘.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금 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작성된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조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가 이를 성경적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들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중 교육을 위해서 정리된 대소요리 문답. 가장 먼저 인간 존재의 근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과 온전히 즐거워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주신 본래 목적이다. 첫째가는 목적이다.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좀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생의 참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인생에 기쁨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이 내용을 좀 뒷받침해 주는 좋은 사실로 가득합니다. 시편 84편, 95편, 122편 등에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경탄하는 모습도 시편 27편, 63편, 73편 등에서 여러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만족함도, 그리고 그 기쁨도 함께함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를 선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기쁨으로 자원하게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 반대도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부도덕하고 악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감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살펴보면 꽤나 놀랍죠. 내버려 둔다 이렇게 이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로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온갖 이 악행, 탐욕, 악독, 시기와 살인, 다툼과 속임, 거기 적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 10절부터 32절 전반의 내용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심히 좋고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심각하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순간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추대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가인이 하나님이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친동생을 죽이는 일이 곧바로 4장에 이어. 그리고 그 뒤에 소개되는 가인의 족속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노래하며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상함으로 내가 목숨으로 생명으로 되갚아줬다.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죽음으로 되갚았다라고 아내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힘으로 이웃을 짓밟고 군림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길 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긍휼이 넘치고 자비로운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지요. 바르고 건전한 신앙은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함은 우리를 선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운 삶을 이야기하겠죠. 반면 하나님을 섬기지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부끄러운 욕망과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이 만류하셨음에도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공격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함과 그 삶의 양상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잠깐 결론을 지어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4장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파괴적인 양상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바르고 건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는 이 1절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사치와 탐욕으로 얼룩져서 악하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언급되는 사람들은 상류층 여인들인 것.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하는데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과 번성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4절, 시편 22편 12절, 미가 7장 14절 등에서 이 바산에서 나는 가축들 그리고 바산에서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펼쳐져 있는 목초지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을 봐서는 이곳에서 자라난 가축들과 이를 기르기 위한 목초지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죠. 사마리아 상류층 여인들은 바산의 암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바산에 사는 암소들, 그 풍부한 목초지에서 성한 목초지에서 아마 풀을 마음껏 뜯어 먹으면서 그 몸이 계속해서 불러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사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에서 설명을 하기로 이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그 번영을 취하고 있는 게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벌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아서 강탈한 것이라고 아모스 1절이 4장 1절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남편에게 나오고 있냐면 마실수를 가져다 주십시오라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들이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 부끄러운 욕망, 찢어진 욕망이 얼마나 지독하고 폐적인지 얼마나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으면 어려운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의 것들을 또한 빼앗았는지 똑하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단지 그냥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상류층 몇몇 여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3장 16절,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유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 그러니까 유다 사회의 이미 팽배한 그 어둠들을 여인의 사치와 행약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이토록
와 향락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러한 일들을 조장하면서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 사회가 얼마나 사치와 향락으로 절여져 있는지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산의 소처럼 그 배가 불러와요.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작고 약한 소들의 것, 약한 소들이 먹는 것까지 뺏어서 족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이웃을 신음하게 하고 압제자가 된 것은 사치와 향락으로 자신을 살찌우고자 하는 자기 사랑의 증거이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면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분리되지 않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심판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4절에 등장하는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에게는 복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염소들에게는 저주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따라서 이 상류층 여인들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은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단순히 부도덕한 일로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삶이죠.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미 반영하고 있네.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2절에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것은 뒤따르는 내용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취해서 불의와 압제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회에 몰락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날에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굉장히 잔인하죠. 갈고리에 꿰인 고기처럼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3절에 등장하는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해 끌려나간다라고 하는 구절은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전쟁을 상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성이 함락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던져질 하르몬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지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곳이 어디라고 특정해가지고 합의가 되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하르몬이라고 지명으로 보이는 이 단어를 쓰레기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쓰레기장 속에 쓰레기 더미처럼 쓰레기처럼 던져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들도. 근데 이 지명이 어디인지 이게 쓰레기인지 쓰레기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르몬의 지명에 합의된 의미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맥락을 통해서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줘요. 그냥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심판. 굉장히 혹독한 심판이 반드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으로만 받아도 되겠죠.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의 거짓됨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거론되고 있는 베델과 길갈, 왜 베델과 길갈이 이렇게 함께 나란히 등장해서 이 예배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아마 이 지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던 땅이어서 성지처럼 아마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은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장소. 그리고 여호수아 4장, 5장에서는 길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그에 대한 경탄의 고백이 있었던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소원함을 가지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2의 중심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본문을 포함한 선지자 호세아도 베델과 길갈에서 있었던 예배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땅에서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장소는 아마 예배의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장소 두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물, 3일마다 드리는 11조. 이것은 이스라엘이 꽤나 이 제사에 있어서 정성스럽고 열심히 있었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룩을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바치고 자원하는 제물. 그래서 이것을 개역 개정은 낙헌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낙헌.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 낙헌제를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자원에서 드린 제물. 그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번영의 출처를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도 드리고 자원하는 제물도 드리면서 아침마다는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참고로 율법에서 11조는 연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단위로 드려지거든요. 3일에 한 번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3일에 한 번씩의 제사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이스라엘이 제의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지 않는. 그래서 감사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3일마다의 11조. 그래, 더 드려라. 더 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죄를 더해라. 이렇게 비판하시고.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 7절에서 10절, 26장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조, 감사제물, 낙헌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예배해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그들이 지금 감사제로, 낙헌제로, 11조로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자신뿐 아니라 원래는 가정, 노비, 분깃이 없는 레위인, 가난한 자들, 거류하고 있는 객들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들이 원래 드려야 하는 감사제의 낙헌제의 의미, 일조의 참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 1절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약한 자들은 더욱 약해져요. 그들만 기뻐하는 예배인 것. 북이스라엘에 넘치는 제사가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알고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만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신음을 더하고 있는 제사. 가난한 자들이 더욱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은 신음을 더해가지만 표독스럽게 혼자만 기뻐하고 있으니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자기 숭배죠. 출애굽기 32장 1절, 8절, 31절에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론을 붙들고 막 떼를 쓰죠.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야훼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반복해서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하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규탄하시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된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넘쳤지요, 예배가. 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열심.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마 우리가 몇 번 인용했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보였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난 너희를 모른다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드렸던 땅에서 드렸던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예배 때 자기만 기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이해가 되죠. 동시에 덥기도 하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5가지의 재앙을 열거하면서 각각 재앙 뒤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재앙이 회개를 의도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독하게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6절은 먼저 기근을 이야기하고 재미있게도 이 기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개역개정은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히브리어로도 직역했을 때 이의 한가로움 혹은 이의 정결함 정도로 정결함 정도의 의미인데 의미에 맞춰서 기억을 한 것이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를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가 청결한 극심한 기근을 나타냅니다. 쉬운 성경은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양식을 주지 않았다로 놓았어요. 7절과 8절은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그치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백성들이 물을 구하러 이 성읍 저 성읍을 비틀거리면서 다녔지만 목을 죽일 만큼 충분한 물을 찾지 못했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같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농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9절에는 농작물을 황폐하게 하는 병충해가 언급됩니다. 메뚜기 떼가 정원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동일한 이 메뚜기 재앙이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재앙의 의도가 하나님 이제라도 너희들이 내게 돌이켜라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모스의 메뚜기의 재앙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겠죠.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참상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염병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도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도 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 속에 젊은이들이 죽었고 말들은 약탈당했고 진영에서는 넘쳐나는 시체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지막 11절이죠. 죄악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했다. 멸망했다. 아직 우리가 이해하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이 직관적인 뜻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이 멸망을 생각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아직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려면 조금 멀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멸망과 심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여기 멸망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뒤집어 엎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면서 땅에 난 것을 다 엎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북이스라엘의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황폐해진 모습을 과 같이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상과 같이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반복이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외침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이야기하셨으면 땅이 터졌을. 또 동시에 얼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 땅을 엎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저에게는 질문.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게 이야기하실 때 이와 같은 재앙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수차례 외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거듭되는 이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을까? 우리 다음에 살펴볼 아모스 5장에서는 식굿과 기윤이라는 우상에 대한 책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비슷한 시대의 북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활동했던 이 호세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이 한 차례, 두 차례, 수차례 반복되면서 내릴 때에 아파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우상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강해 설교로 들었던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왕 자신의 병이 바알세붑에게
나을 것인지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그 모습을 책망하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셨어. 도대체 너 어디 가니? 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너는 도대체 어디 가니? 파리신한테 병이 나을 것이냐고 물으러 찾아가는 거니? 그라고 뜻한 경고가 기억이 나. 아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반응했겠죠. 기근이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더욱 미친 듯이 바알 신을 향해서 상숭배를 하면서 비를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바알이여. 이렇게 했던 모습이 아마 그 사회 가운데 행배하지 않았을까요? 덧붙여서 아모스 6장에는 또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을지가 시작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데요. 가르나임은 길르앗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그 이름의 뜻은 힘을 상징하는 뿔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열왕기하 14장 25절과 같은 대목을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 안에 아르나임이라고 하는 지역도 들어가요. 그러니 이 힘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냥 힘으로 불리던 이 도시를 함락시켰으니 아마 그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떠한 힘, 군사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의 성공이었겠죠. 업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럼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지가 조금 예상이 되죠. 전쟁에서 색이 짙어갈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만 찾았어요. 아니면 우리의 힘을 잠깐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힘들, 다른 나라의 원군 보내는데 정작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바라고 있는 돌아오라고. 거짓된 예배를 돌이키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달라고. 이 외침일 뿐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 가운데서 많이 여러 군데로 했던 것.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에게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말했던 재앙에 대해서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한 이후에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열거하고 있는 재앙들이 다 나와요. 33절에 전쟁에서 패하는 벌, 35절에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벌, 37절에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가 덮치는 벌, 46절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여 끌려가는 벌, 동일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러한 벌을 받을 때에라도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다 보면 살펴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리도록 안타깝죠.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시작했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제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구했더라면 아무 능력 없는 우상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용서가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서서 이 내용을 살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예배 제의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들의 예배가 참되었더라.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을 텐데 거짓으로 또 위선으로 드리는 예배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이 고함치는 외침에 그 고막이 찢어져서라도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아침마다 제사도 드리고 길갈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감사 제물도 드리고 낙헌제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라고 하는 감각이 있었. 이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말인지. 오히려 헛된 것들을 더욱 의지하면서 패역함을 더하죠. 하나님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12절에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말이 이 재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만. 우리 좀 있으면 하나님을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저에게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기로 아, 기대해야 하는, 소망해야 하는 날. 내가 오늘도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하루를 또한 경건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덧붙여 주시는 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하나님과의 대면. 얼마나 가슴 떨리게 기대되는.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정서로 하나님 오실 날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많이 번역이 되죠.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축복을 주는 날로 많은 선지서들이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래서 이런 날이 오는 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이 기다렸겠죠.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은 앞서 말한 것 같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새벽별을 어둠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주라는 말은 온 땅이 하나님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공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이 바뀐다라는 것.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불어버리면 그 무엇도 그 입김 앞에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지도, 저 하늘도, 이 바다도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미세한 움직임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명해서 이리 넘실거리고 저리 넘실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모스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하시니까 환상 가운데서 아모스는 무엇을 보게 되죠? 갈멜산이 마르는 걸 보게 돼요.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포효하시니 우리 이 가을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황폐하게 된다잖아요. 그 이름은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일생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실 이러한 표현도 너무 수비적이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 살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았. 이 인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에 던지려고 이 땅 가운데 따로 찾아오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이제까지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 가뭄, 전염병,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채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참상도 되지 않는 더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라는 게 살펴본 장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북이스라엘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인들의 사치와 포악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과 낙헌제를 드리며 기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배척하고 계세요. 이러한 현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을 살펴보았던 만적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떨면서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과연 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살펴봐야. 지금의 시대가 교회에 예배자들의 감동, 관심을, 근데 그렇게 예배자가 감동받는 건 나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는 우하기도 하는, 너무 예배자의 감동, 내가 좋았는가,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었는가를 집중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마음속에서 많이 흐려지고 살아가고 있는 듯.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오늘 들어야 되겠죠. 그들도 넘치는 예배 가운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 너희만 기뻐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은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내 앞에 내 삶에는 호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름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있고 이 예배당을 나가고 나서는 빡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삶이 많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구하면 얼마나 구하고 있나? 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열망하고 있나?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공예배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음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외침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함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내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고 살펴보면 저는 예배받을 떨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지 않겠어요? 예배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예배 받으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신령과 기쁨, 신령한 기쁨과 위로, 능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리기를 힘써야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예배가 먼저 잘 세워지고 난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내가 어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있으시라도 감동이 없어도 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이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선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룩한 마음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임한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을 살펴야 해요. 서론에서 다뤘던 것 같이 바르고 건전한 예배는 선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올바른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거짓된 예배와 죄 아래 있는 삶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예배와 하나님께서 뜻하시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 삶은 분리되지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우리 삶에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며 갈등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죄의 소원함들을 꺾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에 대해서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예배당을 나갔다면 펼쳐지는 일상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어져야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한 거룩한 분투는 신앙생활에 아름답고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그렇게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신앙이 자라가는 이 사랑하는 후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풍이 알록달록 들어가겠죠. 열매가 익으면 길가에 열매가 익어가는 때가 날 겁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이 무더위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경건한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농도가 짙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형상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삶을 살피기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땅한 모습을 가진 채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바른 예배가 세워짐으로 내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피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신령한 걸음들을 이어나가는 경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살펴보니 아버지 우리는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예배를 얼마나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살피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겸손히 두려워 떨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피며 아버지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그 열매가 쉬이 나타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굴곡과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체력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찬송했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여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아버지 어여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 기도의 기도를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